사랑하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통하여 삶의 힘과 능력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세문안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타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요, 물론 기도하죠.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비전, 이 표현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는 세 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비전 가운데 한 가지의 비전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세상 속으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표였지만 세상 속으로라는 그 한글표 옆에 영어가 병기가 돼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세상 속으로 하면 into the world를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into the marketplace. 이 마켓플레이스란 단어가 느낌은 오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이 마켓플레이스는 상품 또 서비스 등의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을 넘어서 우리 인생들, 사람조차도 상품으로 보고 이 경쟁으로 내모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겠다라는 이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켓플레이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켓플레이스의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문화만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전히 통용되었던 세상을 지배했던 문화였습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조차도 그가 우리 사회에, 우리 모임에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유익하냐, 유용하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이들을 세상의 변두리로 내모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 또한 우리 시대를 감싸고 있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 평생 고질병을 가지고 그 사회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변두리 인생,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이 병자가 자리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과 관련된 전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전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못의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가 어떤 병을 가졌든지 그 병으로부터 참된 치유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식적이지 않은 믿음은 그들의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이 지질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온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간헐적으로 1년에 몇 차례 뿜어져 나올 때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질적인 지식이 없었던 그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에 천사가 내려와 문을 움직이니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현상이었겠습니까? 이 연못의 표면이 조금이라도 진동하고 싶으면 베데스다 못가에 진을 치고 있던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얻기 위해 앞다투어 내달리는 것입니다. 또 이 물이 온천수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 피부병이 걸린 사람들 한두 명이 나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됐고, 이러한 소문들은 가뜩이나 병 나음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를 움직여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병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몸뚱이 하나 가누지 못할 만큼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지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지금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병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일말의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조와 한탄이 섞인 넋두리였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내 인생에는 조금의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주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고, 이 주님의 선포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자신을 얽어맸던 병으로부터 자유와 치유와 노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기쁨의 이야기로 마무리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 네가 뭐라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냐? 더군다나 네가 이러한 일을 일으킨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따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향해 시비를 걸고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병나음을 얻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또 그를 고쳐주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처치하려고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10절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현장은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또 누가 먼저 달려가느냐 치열한 경쟁과 함께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있는 곳이 베데스다 못가였습니다.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또 긴장으로 가득한 그 모습, 이 처참한 현장,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 못가였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가는 우리에게 당시 병든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회는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고 살아가는 이 사회처럼 병든 세상, 병든 모습으로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데스다 못가를 보면 이 병든 육신들로 가득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또 다리가 불편해 저는 사람들, 혈기 말라 얼굴이 빼빼 마르고 생기가 없는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 암 환자, 또 당뇨병, 또 수많은 질환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베데스다 못가는 병든 육신들로 가득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후로 고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함께 다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적인 질병이죠. 이 자리에도 아마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요, 우리의 생각의 병이요, 우리의 영혼의 병듦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 못가는 육신의 질병 가득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병든 인생들로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자의 이 말을 한번 깊이 들어보십시오. 못에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 왔을까요? 병나음을 전혀 원치 않는데 이 사람이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어떻게든 나아보기 위해서 병고침을 얻으려고 절뚝거리며 넘어지면 기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좀처럼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삭막한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낫기를 원하지요. 이렇게 신방을 가서 환우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온 사람을 연못으로 먼저 모셔드리는 양보하는 미덕, 최소한의 이 선착순의 미덕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처참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남이야 병이 깊든 얕든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병의 경중, 나이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동작이 빠르고 힘센 사람이 앞서가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따위는 안주도 없고 생각에도 없고 철저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사회의 질서도 무너져버린 곳, 그것이 베데스다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병자의 나이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병자는 적지 않은 나이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병이 38년 동안이나 되었기 때문에 10대에 이 사람이 그 병이 발병했다면 지금 나이가 38입니다. 20대에 발병했다면 58, 60을 바라보는 나이였겠죠. 아마도 베데스다 못가를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참 중에 고참 병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순번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나의 목적을 이룰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먼저 뛰어들어가려는 마음들로 가득했던 병든 사회, 병든 생각, 병든 사회의 모습이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병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디로 가면 고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로부터, 이 질문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 종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믿는 분명한 복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리요 생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로 볼 때 그들에게 종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을 종교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종교에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지요. 또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가 종교라고 다 종교입니까? 건강하고 바른 종교여야 합니다. 이 종교라도 썩어 있다면 그 사회를 더욱더 썩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베데스다의 못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는 종교마저도 병든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병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네가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나아가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음과 몸이 병들었던 이 사람이 치유함을 입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축하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 아래 수십 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또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을 사람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겉단 인간의 법으로 변질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내용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긴 주님의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율법이라는 형식과 틀만이 남아버린 형식주의, 또 외식주의, 인본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병자가 살았던 그 시대상이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빠져버리고 그 틀만,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그것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지만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된 사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일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실 이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잘 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법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두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잘 자라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관심이 있는 그 생명을 돌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 종교라는 것이 잘못됐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종교가 병들고 또한 잘못됐는가,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하지는 못할 망정 그들을 정죄하는 이들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강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강령입니다. 그런데도 이 안식일이란 이유로 또 자신들이 맞는 그 규례를 따라서 이 일들을 정죄하고 시비를 걸고 있었으니 이것이 그들의 오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때만 이러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를 대하는 이 유대교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나, 또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빛과 소금으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또 복음 안에서 나는, 또 우리 교회는 충실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린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든 종교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종교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교회의 기능과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일진데 과연 누가 구원의 능력을 세상을 향해 나타내고 그 병든 마음들을 치료하며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종교, 잘못된 종교로는 도무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종교만이 사람들의 병든 마음을 위로하고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병든 육신에도 참된 안식과 평화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의 종교는 이렇게 깊게 병들어 버리고 말았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암울한 현실이 우리의 삶과 베데스다의 현장을 감싸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어둡고 그 암울한 현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육신의 병든 자리,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진 그 고통의 자리, 종교까지도 병든 그 어둠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현장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진 기적의 결정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병들고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 나만이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그 현실 가운데 종교까지도 병든 종교의 현장 속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과 세상의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어요. 한 종교는 자율 종교라고 얘기하는 종교입니다. 이 자율 종교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찾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원을 내가 얻으려 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방식과 나의 편한 식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런 자율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의 비참한 인상에 찾아온 종교를 우리는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내가 어떤 연구해서 만들어내고 찾아낸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둠의 질병의 현장인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계시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환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둠과 질병으로 가득한, 병든 마음으로 가득한 이 못가에 쓰러져 있는 그 환자를 하나님 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환자를 보셨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더욱더 큰 관심으로 그의 상태를 살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오랜 줄을 아시고 그의 형편에 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에 형편과 사정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 줄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라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랫동안 고민하는 그 문제를 아셨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린 형편을 아셨고 또 오랫동안 질병에서 그 실패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아셨고 계속적인 관심으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만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들겨 격려해 주십니다. 네가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안다. 우리를 고치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마 이 병자에게 처음부터 여러분 가족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한 번도 제 구실을 못하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친구와 부모님도 다 떠나버린 것이죠. 김병의 효자 없다고 자녀들도 아마 이 부모를 포기하고 이 사람은 혼자 외로운 삶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 마음과 몸의 병을 털고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38년이지 이 38년 된 병응의 질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의 주님이시고 인생의 열쇠 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오늘 38년 된 병자는 우리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이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의 참된 생명과 평안과 성공과 기쁨과 자유와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나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생명 되신 그분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 예수께서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며 이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절망이 희망으로 또 가난이 풍요함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낙심이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풍성케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 못가의 소망이란 한 인생을 통하여 나의 모습과 이 사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미래가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이지만 베데스다를 찾아오셔서 절망과 슬픔 가득한 인생에 치유와 회복을 주신 주께서 주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지시사 주 안에 희망과 풍요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